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중하라. 아멘. 자, 오늘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자, 이 에베소서 5장 22절서부터 6장으로 넘어가서 한 6장 9절까지에 나오는 쭉 말씀들은 가정생활에 관한 성도의 삶을 어찌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주제로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한 말씀입니다. 성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늘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닮은 주님의 신실한 제자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고 하는 삶의 문제들을 에베소서는 우리에게 참 여러 가지 많은 것들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오늘 이 22절에서 33절까지 나오는 이 말씀에서는 남편이 아내에 대해서 어찌해야 하고 또 아내는 남편에 대해서 어찌해야 하는지, 이 땅에 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의 부부가 서로 이 땅에서 부부로 한 가정을 이루어 살아갈 때 그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어떤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어떤 점에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하나님 하신 일은 가정을 만드신 일입니다. 아담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보기에 좋지 않다 하시면서 여자를 만드셔서 가정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부모를 떠나 한 몸이 되어야 한다고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은 창조를 통해서 제일 먼저 가정을 세우셔서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이셨던 겁니다. 자, 가정의 가장 기본이 되어지는 남편과 아내는 과연 서로에게 어떤 마음과 태도로 서로를 섬기며 또 사랑하고 아껴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를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한 것입니다. 이 말씀 마음 깊이 묵상하며 아내된 이들이 또 남편된 이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어떤 마음으로 행할 때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인지를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묵상하고 또 배워야겠습니다. 자, 본문 말씀 22절 말씀을 보시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23절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자, 이 22절 말씀을 보면 아내들에게 명하기를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말씀합니다. 간혹 우스갯소리입니다만 남편들은 이 에베소서 5장 22절을 제일 좋아한다, 그런 우스갯 말을 하기도 합니다. 아내들에게 하는 말이 자기 남편들에게 복종하라고 했는데 너는 왜 복종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22절의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꼭 기억해야 할 첫 번째 하나 사실은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되어져 있는데 헬라어 성경 원문에는 여기 나오는 복종하기를이라고 이렇게 개역개정 성경에 번역되어져 있는 이 복종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헬라어 원문에는 없습니다. 자, 헬라어 원문에는 이 복종하기를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없기 때문에 개역개정 성경의 번역은 정확한 번역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새번역 성경은 복종한다라고 하는 이 의미를 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새번역 성경을 번역을 보게 되면 아내된 이 여러분 남편에게 하기를 주님께 하듯 하십시오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아내된 이들에게 말하기를 남편에게 하기를 주님께 하듯이 하라 이렇게 권면한 것이 헬라어 성경 원문의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개역개정 성경에는 왜 여기에 복종하기를 이렇게 넣었냐 하면 바로 우리가 어저께 보았던 말씀의 마지막 21절의 말씀에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피차 복종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에 복종하라 라고 하는 이 단어를 그 뒤에 나와 있는 22절의 말씀과도 연결지어서 번역을 하다 보니 22절에서 아내들에게 이 명하면서 자기 남편들에게 피차 복종하라, 바로 21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자기 남편들에게 복종하기를 주님께 하듯 하라 라고 이렇게 번역해 놓은 것입니다. 자, 어찌되었든 중요한 것은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우리가 개역개정 성경을 읽고 있으니 이 번역대로 우리가 받아들인다 할지라도 여기서 우리가 묵상하며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은 이 복종이라고 하는 이 말은 그냥 맹목적이고 무조건적인 그런 복종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쉬운 성경은 이 22절을 번역하면서 이렇게 번역합니다. 아내들은 주님께 순종하듯이 남편의 권위에 순종하십시오. 이렇게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 쉬운 성경은 좀 더 성경의 그 원문을 의미를 가미해서 의미를 좀 의역을 해서 번역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 새번역 성경은 원문 그대로의 번역을 좀 더 번역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아내들에게 명하기를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기를 주님께 순종하듯이 그렇게 남편에게 순종하라, 남편의 권위에 순종하라. 그래서 단어가 가지고 있는 그런 뉘앙스, 복종이라고 하는 단어보다는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를 선택함으로써 이것이 단순히 맹목적이고 무조건적인 그러한 복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 가운데 그 권위를 인정하면서 그 마음의 뜻을 담아서 순종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23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아내들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할 때 주님께 하듯 해야 하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남편을 아내의 머리됨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자, 그래서 이 23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말하고 있는 건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의 말씀에서도 남편들이 아내의 머리됨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교훈하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묵상해야 할 것은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자, 이 머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를 우리가 잘 헤아리고 또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매일 성경 묵상책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왼쪽에 있는 그 해설을 읽다 보면, 자, 이 머리됨이라고 하는 것은 돌봄과 또 책임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그런 해설을 읽으실 수 있습니다. 참 좋은 해설입니다. 머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온 몸을 돌보는 것이고 책임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풀이를 해놓은 것입니다. 자, 이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남편이 아내를 돌보고 또 그 돌봄의 책임이 남편에게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 이렇게 해설을 해놓은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로 그 앞에 22절의 말씀에 쉬운 성경의 번역을 보면 아내들은 주님께 순종하듯이 남편의 권위에 순종하십시오. 남편의
권위에 순종하십시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자, 이 쉬운 성경의 번역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23절을 보았을 때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머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권위를 부여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해석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권위라고 하는 말하고 권위주의라고 하는 말하고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자, 이 권위라고 하는 이 말은 다른 사람을 주의하고 통솔하기에, 그래서 그 통솔할 수 있는, 그래서 사람들이 바로 자기를 따를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힘을 권위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사람이 권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잘 주의하고 잘 이끌어가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사람의 그 권위를 인정하고 그 마음의 기쁜 뜻을 가지고 그 사람을 따르는 것, 그래서 그렇게 사람들을 따를 수 있도록 만드는 힘, 이게 권위라는 겁니다. 자, 반면에 권위주의라고 하는 것은 일마다 어떤 일에 있어서든지 자기의 권위를 자기 자신이 막 내세우는 것, 이걸 권위주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머리됨이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바로 아내들은 주님께 순종하듯이 남편의 권위에 순종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남편들에게 권위를 부여해 주셨는데 바로 그 권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아내를 비롯해서 온 가족들을 잘 이끌어 가도록, 그래서 잘 이끌어갈 때에 온 가족들이 그 남편이 잘 이끌어가는 것을 함께 잘 따르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힘이 부여되는 바로 그것을 권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남편에게 권위를 부여해 주시는 것이 머리됨이고, 마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바로 그리스도께서 온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교회를 이끌어 가시고 교회를 보호하시고 교회를 책임져 주시고 교회를 인도하시는 것처럼 바로 남편들은 아내들에게 그러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24절의 말씀해 보시면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자,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바로 아내들은 남편에게 늘 마음 중심을 다하여 순종하며 믿음 안에서 잘 따르는 그런 아름다운 협력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간혹 이 구절들을 묵상하면서 아내된 이들은 왜 개역개정 성경에 이렇게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말하는가 라고 이렇게 유감을 표하는 그런 농담 섞인 말을 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다음 이어지는 25절서부터 그 이하의 29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시면 좀 다른 생각을 또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22절서부터 24절까지 3개의 구절만 아내들에게 명하고 있습니다. 아내들은 남편에게 이렇게 이런 태도를 가지고 남편과 함께 살아가라고 말씀한 겁니다. 자, 그와 반해서 25절부터 29절까지 자그마치 5절에 걸쳐서 훨씬 더 많은 분량으로 남편들에게 명하는 말씀을 보면 훨씬 더 많은 부분에서 남편들이 새겨 들어야 할 말씀을 훨씬 더 많은 분량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먼저 눈여겨봐야 합니다. 아내들에게는 3개의 구절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반면에 남편들에게는 5개의 구절을 걸쳐서 이렇게 많은 분량으로 남편들은 이러해야 한다라고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자, 또한 동시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농담 섞인 말씀입니다만 아내들은 왜 남편들에게 복종하라고 하느냐라고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반대로 남편들에게는 아내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은 주님께서 교회를 향하여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심 같이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여기 25절의 말씀을 보시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여기 25절의 마지막 부분이 중요합니다.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내들에게는 남편에게 복종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남편들에게는 아내들을 위하여서 너 자신을 내어줘라. 여기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 이 땅의 하나님 백성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말씀하셨지만 남편들에게는 아내들을 위해서 죽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오늘 이 25절의 말씀입니다. 아내를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놓아 죽은 것처럼 남편들은 아내들을 위하여 죽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한 것이 바로 25절의 말씀입니다. 그렇다 본다면 오늘 우리가 이 22절서부터 29절까지 남편과 아내들에게 말씀하시는 이 바울의 이 에베소서 말씀을 읽을 때 아내들은 남편들에게 또 남편들은 아내들에게 서로 아낌없는 사랑으로 늘 돌보고 책임지며 또 그들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내어줄 것을 말씀하시므로 아내된 이도 남편된 이도 서로 우열을 가리지 말고 누가 더 낫고 누가 더 그렇지 못한지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아름다운 사랑의 책임을 다할 것을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6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27절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자,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기를 내어주시며 십자가에 죽으신 까닭은 주님께서 이 땅에 성도들로 하여금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다. 마치 이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교회가 말씀으로 깨끗하여지고 또한 그들이 거룩해지도록 만드시기 위해서 그렇게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주어 보혈의 피를 흘려주신 것처럼 그 피의 능력으로 모든 이 땅의 교회들을 하나님께서 정결케 하시고 거룩하게 하신 것처럼 남편들은 아내들을 그렇게 하라고 말씀한 겁니다. 아내들이 더욱더 말씀 안에서 깨끗하고 거룩하게 되어지도록 또한 27절에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주님께서는 교회를 위해서 교회가 주님 앞에서 영광스러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들을 세워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세우사라고 하는 말씀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남편된 이들은 아내를 세워주는 일에 마치 예수님께서 교회를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어주도록 세워주신 것처럼 남편들은 아내를 세워주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아울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이 없이 자, 티가 묻지 않도록 조금도 티가 묻지 않도록 또 주름 잡히는 구김이 없도록 그렇게 주님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내주었는데 남편된 이들은 그렇게 해야 한다. 아내에 대해서 아내가 마음에 티가 생기거나 혹은 주름 잡히는 일이 없도록 마음에 주름 잡혀서 그 마음이 구김이 가지 않도록 그렇게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심처럼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께서 교회가 흠이 없도록 성도들이 흠이 없도록 이렇게 만드신 것처럼 남편들은 아내들을 그렇게 돌보고 그렇게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8절의 말씀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자, 우리가 앞에서 23절의 말씀에서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된다 했습니다. 여러분, 머리와 몸은 하나입니다. 머리와 몸은 한 몸입니다. 머리가 자기의 몸에 대해서 미워하게 되면 그것은 한 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머리가 그 온 몸을 잘 돌보고 그 몸이 건강하도록 사랑함처럼 바로 남편들이 아내를 그렇게 사랑해야 한다. 자기 몸처럼 사랑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아내를 사랑하기를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29절의 말씀에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고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이게 남편에게 주어진 주님의 명령입니다. 누구든지 어떠한 남편이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는 것처럼 자기 아내를 미워함 없이 아끼고 사랑해 주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오직 양육하고 보호해 주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29절의 이 말씀처럼 바로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고 또 양육하고 보호하고 그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는 것처럼 자기 아내가 자기와 한 몸을 이루었으니 그 아내를 미워하지 말고 더욱더 아끼고 사랑해야 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러한 긴 말씀을 통해서 남편들에게 더 많은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는 까닭은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함에 있어서 고대 세계에서는 2000년 전에 이 에베소서가 쓰였을 당시만 하더라도 남편들은 아내를 그냥 자기 자신의 어떤 소유물처럼만 그렇게 생각했던 그런 풍속이 세상에 가득했기 때문에 바로 오늘 이 성경의 말씀에서 아내들에게 대한 말씀보다는 남편들에게 대한 말씀이 훨씬 더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리스도인들의 가정 안에서 믿음의 남편들은 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주님의 명령으로 받으며 또 아내들도 또한 이 기록된 말씀들을 주님께서 내게 하시는 말씀이라 여기면서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바로 이 말씀처럼 그런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존중히 여기며 사랑하며 아끼며 돌아보는 그런 마음이 될 때 그 가정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가정이고 바로 그런 가정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30절에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가 됨처럼 남편과 아내는 서로 한 몸의 한 지체가 되어서 서로 돌아보고 사랑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31절 말씀에서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32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정하신 그 놀라운 축복의 비밀은 남편과 아내가 서로 한 몸이 되어 한 가정을 이루어서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감을 통해서 늘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되어 한 가정을 이룸으로써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의 그 놀라운 축복이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정은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할 가장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가정의 남편과 아내가 서로 아끼고 사랑하고 존중함을 통해서 그 가정 안에 오직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며 그 가정을 세워갈 때에 하나님이 다스림이 있는 가정이 되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바로 그곳이 하나님 나라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이 땅에 세워지는 하나님 나라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주인 되사 우리 가정을 다스리시고 남편 된 내가 또 아내 된 내가 남편을 향하여 아내를 향하여 이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도록 더 큰 믿음을 주시고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아끼고 또 섬기고 돌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정이 더욱더 행복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는 복된 가정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이 아침 이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33절의 말씀에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중하라.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33절 그러나 이렇게 번역했습니다만 새번역 성경에서는 그러므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아마도 개역개정 성경을 다음번에 개정할 때는 이러한 접속사 하나까지도 아마 조금씩 더 세심하게 번역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이 더 적합한 번역으로 보여집니다. 자, 앞에서 이렇게 아내들에게 또 남편들에게 여러 가지 많은 권면의 말씀을 전하고 난 다음에 이제 5장의 마지막에서는 그러므로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중하라. 자, 이렇게 남편들과 아내들에게 공통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사랑의 마음으로 서로 늘 사랑하고 존중할 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 22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은 이 땅의 모든 교회와 또 성도들의 모든 가정이 이렇게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함처럼 교회가 주님을 머리로 늘 순종함처럼
늘 사랑과 순종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그런 하나님 나라 되어질 것을 명하고 계신 겁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의 모든 가정이 이와 같기를 원하고 또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에 대하여 이와 같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32절에도 말씀하는 것처럼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라고 하는 이 말씀처럼 우리 성도들은 주님이 우리의 신랑 되시고 교회는 주님께 신부가 된 이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가정 안에서는 남편이 아내에 대해서, 아내가 남편에 대해서, 또한 온 교회 공동체는 그리스도가 신랑 되시고 또 교회는 신부가 된다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신랑 되신 주님께 대하여 늘 순종함으로 주님을 따르고 주님께서는 신부된 우리 교회를 아낌없이 사랑하여 주시기 때문에 그러한 은혜가 우리의 삶에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날마다 늘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기를 온 힘을 다하여 힘쓰는 그런 아름다운 가정이요 또 성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언제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태도와 삶의 마음 중심을 배워서 늘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삶을 지혜롭게 하며 또 이 땅에서 우리가 믿음의 성도로 어찌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 주시니 주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가르치는 이 영적 교훈을 깨달아 우리 마음 깊이 묵상하고 이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의 가정이 남편이 아내에 대하여 또 아내가 남편에 대하여 어찌해야 할지 오늘 성경이 명하시는 말씀을 따라서 이 말씀 앞에 순종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주시고 또 무엇보다 신랑 되신 주님 앞에 교회된 신부인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을 어떻게 따르며 어떻게 섬겨야 할지 또 우리 마음 깊이 묵상하는 귀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날마다 이렇게 사랑과 존중이 가득한 가정이 되고 성도의 삶이 되므로 우리의 모든 인생의 삶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귀한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한 달의 모든 삶을 오직 주님께만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언제나 사랑과 존중으로 그리스도의 가정을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된 삶,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칭찬하시며 축복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우리 성도들의 모든 인생의 삶 속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